우리 이 시간 저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진심으로 믿고 그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마음이요 귀한 믿음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활절 감사 예배로 우리가 모였죠. 그리고 연합 예배로 어린 학생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학생들을 조금 배려하는 차원에서 짧은 영상 하나를 보고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짧은 영상이니까요, 좀 뒤에 좀 조명 꺼주시고 우리 함께 영상 나누고 설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제가 한 3년 됐는데 연애한 지. 외국 사람이고 머리가 좀 길어요. 굉장히 잘생기고 멋있는데 이렇게 멋진 사람 예수님 얘기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신부야 진짜? 신부 아니냐? 이제 새벽마다 데이트를 하고 행복한 연애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 국회로 무당인 척을 하고 있는데요. 이겨라! 이래 전화가 온 거예요. 그만하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사실 1년치 걸 이미 몰아찍어놨다라고 거짓말 치고. 저희 집안은 모태신앙이어서 저도 보는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고 좀 빨리 주님께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이. 야! 너무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뭘 방황을 하고 있어 내가. 올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때를 기다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운전을 잘해요. 그래서 저 드라이브 할 때 되게 좋았는데 믿음이 좋아지더니 맨날 찬송가가 나오는 거야. CCM을 참 많이 듣는데 그리고 그런 막 되게 신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찬송가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알겠어. 나도 기독교고 알겠는데 그래가지고 꺼달라 그랬어요. 아, 저 그걸 꺼달라고. 껐더니 지가 불러. 주님께 가. 영상이죠. 혹시 이 영상 속에 등장하는 여성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랄랄이라고 하는 유튜버예요. 방송인입니다. 그래서 동생이랑 지금 인터뷰 서로 토크를 하는 이야기인데, 언니가 동생한테 이야기를 해요. 야, 너 언제 연애할 거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동생이 대답을 합니다. 언니, 나 연애하고 있어. 연애한 지 벌써 3년 됐어. 특별히 내가 연애하고 있는 이 사람은 지금 외국인이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언니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너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면서 제가 좀 주의 깊게 보게 된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동생, 이 랄랄이라고 이야기하는 유튜버의 동생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표정을 좀 주의 깊게 보게 됐어요. 그 표정을 보는데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그 표정을 저는 참 자주 봤습니다. 청년들이 언제 이런 표정을 보통 짓냐면요, 연애하고 있을 때 내가 사랑하는, 내가 좋아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자랑할 때 보통 그런 표정을 지어요. 혹은 결혼을 앞두고 예비 신랑, 예비 신부가 저한테 와서 이제 주례를 부탁하거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때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 남자친구, 여자친구, 앞으로 나의 신랑, 나의 신부가 될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그것을 이야기할 때 짓는 표정이 바로 이 방송에서 보였던 그 여성의, 그 청년의 표정이었어요. 이 영상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야, 이 청년 정말로 예수님과 연애하고 있구나. 야, 이 청년 정말로 예수님과 연애하고 있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그 신앙의 기쁨을 누리고 있구나. 매일 새벽마다 예수님과 데이트를 하는데, 예수님과 연애를 하는데 그것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매일 새벽마다 어디 가서 예수님과 데이트를 하고 예수님과 연애를 하겠습니까? 새벽 기도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과 데이트하는 그 예배의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며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제자로 삼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눈 마태복음 28장 2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당부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겠다고요?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주고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할 때 나는 이 세상이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권고요,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었어요.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면 내가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와 맺으신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서 공통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그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공통되게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있죠.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그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야.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지.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여러 정황들과 상황들을 가지고 증명하고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신비로운 채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만나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을 예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보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만나주셨죠.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보면 도마와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보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만나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가, 그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부활의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이들을 만나 주셨는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지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먼저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 그리고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일시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이셨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에게도, 그리고 모든 사도에게도, 그리고 바울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친히 찾아오시고 그들을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누었죠.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제자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극도의 불안감과 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내가 3년 동안 따라다녔던 나의 정신적인 지주였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네. 저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이 우리 또한 죽일 수 있어. 그러한 공포와 그러한 두려움이 바로 제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렇게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당시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문들을 닫았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살펴보았죠. 이 문을 닫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단순히 집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은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문을 걸어 잠그고 봉쇄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극도의 불안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처럼 우리도 그 또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한 두려움 속에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꽁꽁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꽁꽁 숨어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이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죠.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신문하고 고소했던 안나스와 가야바 앞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계시죠? 베드로, 예수님의 순환 속에, 예수님의 고난과 핍박 속에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예수님의 곁을 떠나며 예수님을 모른다 저주하고 맹세까지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는 여인들의 고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지냈던 이가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그런 베드로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베드로에게 귀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전에는 나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안전할 수 있는가? 이것이 삶 속에 가장 중요한 문제였죠.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어버렸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 감옥에 투옥될 수도 있고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겠노라. 베드로는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성도들 또한 담대함을 가지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그렇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그리고 순교까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생, 그들의 삶이 그렇게 180도 바뀔 수 있었던 이유,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제자들이 담대함으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인 줄로 믿습니다. 19세기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셔요. 그런데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심각한 마음의 병을 앓게 됩니다. 지금으로 치면 극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1850년요 큰 극장에서 스펄전 목사님은 수천 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리스도의 복음,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배 도중에 누군가가 외쳐요. 불이야, 불이야. 그러자 그곳에 있었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며 탈출하다가 서로를 밟고 밟히는 그런 압사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사고로 인해서 7명의 사람이 죽게 돼요. 그 사건 이후로 이 스펄전 목사님은 극심한, 엄청난 충격을 받고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앓게 됩니다.
극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많은 사람들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 심각한 마음의 병을 어떻게 치유했는지 아십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자막으로 좀 준비가 되어 있으면요.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때때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나의 기분에 따라 살지 않으며 진리를 따라 걷습니다. 그때 나는 고난 속에 계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고난 중에 내 곁에 가장 가까이에 계셨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요, 부활의 소식을 전하다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큰 사고를 겪게 돼요. 7명의 사람들이 끔찍하게 서로 밟고 밟혀 죽는 그런 압사의 사고를 목격하게 됩니다. 심각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게 돼요. 더 이상 많은 사람들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때 신경을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때때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나의 삶 속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 큰 극장에서 이런 비극적인 이런 일이 일어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는가? 그러나 그는 그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하늘의 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해요. 그래, 나는 나의 기분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지.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야. 스펄전 목사님은 그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려고 애쓰고 또 애쓴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때 나는 고난 속에 계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고난 중에 내 곁에 가장 가까이 계셨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린 그 극심한 상황 속에서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여잡고 나아가고자 애쓰고 애썼더니 그 말씀 속에서, 그 복음 속에서, 그 진리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찾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며 우리와 만날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을 만나야 되죠. 앞서 보았던 짧은 영상 속에 그 젊은 청년이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는 모태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님과 데이트한 지 몇 년 됐다고요? 3년 됐다는 거예요.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만남 속에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3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우리 또한 그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한 지 5년, 10년 그 횟수가 꽤 오래됐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 신앙의 연수는 대단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가신 그 귀한 믿음을 부여잡고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예요.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는 한결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으며 부활하신 예수님과 지금도 내가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증거함으로 2000년 동안 이 역사가 이어져 온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기쁘고 정말 즐겁고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목사님은 예수님 본 적 있어요? 목사님은 예수님 만난 적 있어요? 목사님 예수님 볼 수 없잖아요. 예수님 만날 수 없잖아요. 그 이야기가 요한일서 4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죠.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을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허락하신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믿을 수 있으며 그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믿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믿음의 눈으로 부활하신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마주할 수 있고 그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래야 세상에 줄 수 없는 큰 기쁨과 즐거움, 행복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부활의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예수님을 마주하며 부활의 예수님과 교제하며 부활의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